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장 21절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한때는 사악한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는데 여러분을 자신의 시야 안에서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책할 수 없게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1절에는 저 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있었으되 이스라엘의 공영권으로부터 이질적인 사람들로 그리고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로 있으면서 아무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질적인 사람들이고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인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소망이 없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인기가 없고 없는 것이 많아도 다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죽은 송장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피부로 못 느끼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건 저주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내게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러울 게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돈 벌고 병 안 들고 뭐 잘 나가는 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사고 안 날 거야, 병 안 들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망하고 병 들고 사고 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의 그 공격을 받아서 매를 맞고 재난을 당하고 뭡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은
망한 것이 감사하고 병든 것이 감사하고 실패한 것이 감사하다니까. 왜?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교도들의 그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그 삶은 전부 저주받은 삶이 아닙니까? 사도들 중에 단 한 명도 병으로나 자연사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순교당했고 감옥 가고 목뱀 당하고 절벽에서 떨어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그 기록에 의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뭐 만사행통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삼박자 구원이니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그건 개박자 멸망입니다. 멸망.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그들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응? 삼박자 구원 주장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고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사는 삶입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목회를 이용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십자가에 팔아먹어갖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챙기는 그것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입니까? 그건 저주받는 사람이죠. 그거는 완전히 정말로 날벼락 맞을 짓을 하는 거죠.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1장 23절 만일 여러분이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하고서 그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움직여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러하는데 그 복음은 여러분이 들어왔고 하늘 아래 있는 갖가지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던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나 바울이 시중 듣는 자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 있는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시중 드는 자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하여란 말은 뭐냐? 앞에 24절의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화해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중드는 자로 만들었다. 시중드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중드는 자가 뭐냐면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시중든다는 말은 직무자. 우리 개성에 들어가면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시중드는 자단 말입니다. 이걸 보통 사역자라고 번역하는데 사역자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시중든다.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뒷바라지라는 거예요. 뒷바라지. 이렇게 뭡니까? 그 속된 표현으로 똘마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하인 노릇 같은 것을 보고 시중드는 자라는 그런 거예요. 시중든다고 하잖아요. 시중든다는 것은 뭐예요? 남이 애써 음식을 만드는데 시중든다. 그럼 그릇 갖고 와, 그럼 그릇 갖고 오고, 물 떠와, 그러면 물 떠다 주고. 그게 시중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섬김을 받는 거 아니고, 뭐 목사가 무슨 계급이나 된 것처럼 대접받고 무슨 대단한 감투로와 쓴 것 같은 말이지. 그게 전부 타락한 성직제도고 그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니골라당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건 니골라당.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니콜라스가 타락해서 만든 그 당파가 그 니골라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니콜라당. 그럼 니골라당이란 말은 뭐냐면 팽민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팽민을 지배한다. 팽민을 지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거. 그게 니골라당 행위단 말이에요.
목사 제도가 로마 카톨릭의 쓰레기 같은 잔재인데 그걸 지금 개신교에서 버젓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페스토란 말 자체가 그 목양자인데 그걸 양을 친단 말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이 뭐예요? 양 밥 줘야 되죠. 똥 치워야 되죠. 양이 벌레 심으면 벌레 잡아줘야 되죠. 병들 심으면 치료해줘야 되죠. 그것이 목양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양자가 뭐 양이 푹 뜯어져고 양이 목양자에다가 입에다가 밥 넣어줍니까? 목양자가 양의 입에다가 밥 넣어주는 거지.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직제도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배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니, 분배사역, 이걸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펜세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대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절대 잘못된 거고, 분배란 것은 디스란 말이 이거 자른다는 말입니다. 이거 디스카운트에 가격을 깎아주는 걸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싸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디스란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눈다. 근데 분배사역.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의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에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능력을 행하는 자, 예언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말씀 사역하는 자,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분배사역이라는 게요. 그래서 하는 게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로 나 말고 타인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수고를 하는 거, 그걸 분배사역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목사, 무슨 전도사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잘못된 겁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배사역에 따라 각자에게 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어났죠. 이거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경륜을 국외사전에 읽어보세요. 경륜이 뭐예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거. 그걸 경륜인데, 이거는 디스펜세이션은 그런 말이 아니고 분배사역이에요. 분배사역. 하나님의 경륜에 봐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륜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경륜을.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 하면서 그 일에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을 갖다가 경륜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이제 고린도서 9장 17절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이러한 것을 자원하여 행한다면 내가 보상을 가지고 있으나 나의 뜻을 거스른다 해도 그 복음에 대한 분배사역이 나에게로 맡겨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분배사역. 복음의 분배사역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분배사역.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각자가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물질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섬긴단 말입니다. 분배사역이 나에게로 맡겨졌다. 근데 여기 봐봐요. 그 복음에 대한 경륜이 나에게로 맡겨졌다. 말이 됩니까? 그 복음에 대한 경륜이 나에게 맡겨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분배사역이란 말이고, 디스펜세이지란 말은. 어느 교회 책 속에 보니까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번역을, 제목이 디스펜세이션인데, 그걸 왜 세대적 진리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건 세대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이지, 어떻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골로새 1장 20절 봅시다. 그 시대들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분배사역이 뭔가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분배사역이 뭔가 봅시다.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는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10살 때 그 사람을 10살 때 사용하는 방법이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르고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또 초신자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쓰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에는 어떤 정도까지만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시대 때하고
그래서 출애굽 시대하고 또 다르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고 또 다르고, 이렇게 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다. 신비를, 그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소위 말해서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점진적 계시. 우리 개인한테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질 않아요. 가르쳐 줘봤자 이해할 수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단어의 뜻이라든지, 문장의 구조라든지, 그 속에 있는 숨은 뜻이라든지, 전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 또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는 것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꺼번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준들, 그걸 소화도시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갑자기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난셈, 인수분해 막 삼가함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대천재가 아니면 그건 이해할 수 없죠. 그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율법 시대가 있고, 선지자, 그 예언자들의 시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또 복음, 그 사복음 시대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그런 그 시대가 있고, 또 계시록 그 종말론적인 시대가 있고, 다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시대에 맞는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게 분배사역이에요. 우리 개인한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분배사역이란 말입니다. 경륜이 아니다. 그게 경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 있는 그 신비,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분배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니 해놓고 콜론이 딱 찍어있죠. 찍어있는데 그것이 뭔가 여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곧 시대들로부터와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 있는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거다. 그 신비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씀, 신비,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점점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가르쳐 준 거다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가르치는 그 단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신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 또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이 바로 뒤로 남아있는 그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다.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아직도 맡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남은 생애 분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오니.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이걸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는지 선포하는 자가 없는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근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씨앗이 있거든. 씨앗. 그 씨앗이 뿌려져야지 싹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앗이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뿌려질 때 심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싹을 트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나에게 낳게 하는 그 씨앗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 진리,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신비,
뭐 부활, 영광, 지혜, 십자가,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그 뭐랄까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생명, 구원, 전부 다 그 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양하게 표현한 것 뿐이지 결론은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해서 구원, 생명, 우리가 말합니까 소위 말해서 천당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예수를 통하는 거냐 예수를 통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 없이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존재로 지금 바꿔졌단 말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 열쇠는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했으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그 열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옛요원에 있는 모든 기록들, 요즘에 제가 역대상까지 다 봤습니다만은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전부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니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거예요 결론은. 그럼 결국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열쇠는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기서 인유에서 유는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교회를 뜻한단 말입니다. 물론 개인도 당연히 포함되죠. 개인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영광의 소망이단 말이에요. 영광의 소망.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뭐 아파트 생긴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영광이 뭐냐면 쉐키나. 이거는 하나님의 현현을 말한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석가 그리스도가 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공자 그리스도 안 돼. 마음의 그리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도들은, 이방인들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뭐냐? 그게 바로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다원주의, 범신론, 누에지 사상, 전부 그게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네팔 같은 데 보세요. 또 힌두교, 이교도들을 보세요. 신이 다 신이야. 만물이 다 신인 거예요. 범신이란 말하면 모든 것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다는 거예요. 나무, 풀, 바위, 바다, 하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많이 섬길수록 좋다는 거야. 그것은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100% 반대되는 문제예요.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타 종교인들은 독성이다 이렇게 말해줘.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 진짜냐 가짜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하냐를 판가름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에어라인 내가 그렇죠. 이주적인 그것을 사람들을 엄선다고 하는 그 에어라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일에 방해가 되니까. 자기들이 통합을 시키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인간이 60억이라면 55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계획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계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고 이 땅을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마인드거든요.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에 오셔가지고 그걸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천년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데 마귀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면 돈을 왕으로 만들고, 명예를 왕으로 만들고, 인기를 왕으로 만들고, 다양한 신을 만든단 말입니다. 음악, 노래, 예술, 문화, 미술, 철학, 과학, 이런 인본주의 다양한 것들이 다 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보고 뭐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란 말 아닙니까? 그럼 뭐 여신, 뭐 음악의 신, 뭐 미술의 신, 뭐 요리 신, 전부 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이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범신론이거든요. 다 신이라는 거야. 뭔 신 하면서 전부 신의 때가 붙이잖아요. 나는 제 옛날에 아이돌 그룹에서 아이돌이를 그룹이 뭐냐, 아이돌인가,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그 표현한 건가, 이제 젊은 애들이라는 뜻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아이돌, 그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우상. 응? 또 요즘에는 쓰는 말이 또 전설, 레전드라는, 전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전설. 음악의 전설, 무슨 멋의 전설. 참 뛰어난 사람은 전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자꾸 높인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마귀 마인드거든요. 그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연예인 활동을 하고, 기독교인이 연예인 활동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 지저스 있죠. 이걸 갖다가 지금 마귀는 생각시켜 놨습니다. 이게 이제 가짜 성경은 전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비교를 안 해놨는데, 이 예수란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되 각 사람을 경고하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선포하니, 그렇죠? 경고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당신 말씀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지옥 간다. 각 사람도 가르쳐야 되죠. 이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현존시키는 겁니다. 완전하게 현존시킨다는 뭐야? 완벽한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구원,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구원, 성경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아무 흠도 티도 없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현존시킨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구원, 진짜 구원,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어설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제대로 알아, 그 말이에요. 하나를 알아도. 덧셈 뺄셈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하면 그까지 100개를 알면 뭐하고 1000개를 알면 뭐합니까? 어설프게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틀린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틀렸는데 점수 주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틀렸는데. 그래서 답이 0.1578이에요. 합시다. 답이, 수학 답이. 근데 0.1579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그거 봐줍니까? 그거 봐준다면 그 선생은 그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0.1578이면 0.1578 그렇게 써야지. 정확하게 써야죠. 틀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현존시킨다. 현존이란 말 알죠? 프리젠스. 제시한단 말입니다. 딱 그 사람한테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까지 나 또한 노가되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투쟁하면서 노가합니다.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투쟁하면서 노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짝지지 않는 것 자체가 투쟁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는 것. 그것도 투쟁하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한다면 그것도 투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체면도 버리고 내 인기도 버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다 투쟁하는 삶이죠. 신앙생활에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각 사람을 경고하면서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 그러니까 또 요 모든 지혜가 무슨 우리 지혜를 말하는 거야? 이것도 지혜도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잠언 같은데 지혜 있지요, 지혜. 시편에도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가 가르친다. 지혜가 어떻게 나를 불러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인격으로 본단 말입니다. 단지 뭐 IQ가 얼마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선포하니 이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현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수천 개, 수만 개의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해서 그 단어에 갖고 있는 다양성을 결국은 예수님의 그 다양성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다양한 단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대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죠. 대속사. 그걸 제가 다음 매자 그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해놨고, 어저께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대속사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왜 오셨나? 도대체 왜 죽으셔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30년, 50년 나이도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천당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 중에 지옥 갈 사람 수두룩합니다. 신학 박사 중에 지옥 갈 사람 수두룩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수많은 목회자들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메시지 딱 들어보면 압니다. 전부 복받으라 소리 하는 거, 그것이 무슨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인드가 결국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르치거든. 땅의 것을 소유하라 그러고, 인류대학 가면 축복받았고, 삼류대학 가면 축복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험학교 가면 복받았고, 시험 불합격하면 복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암 걸리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러면 암 안 걸리면 저주 안 받은 인생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상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암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험 떨어졌고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받는다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갖고 편안해갖고 하나님 닮은 사람, 나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어디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쇠덩어리가 뭡니까? 쇠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쇠가루를 돌에서 채취해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갖고 쇠를 걸러내갖고 그것이 쇠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불 속에 넣고 그것을 칼로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고난과 괴로움을 그 쇠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트라이얼은 재련이고 재련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시키기로 원하는 거예요. 쇠를 갖다 재련시켜갖고 좋은 도구로 만들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버린 자식이단 말이에요. 버린 자식이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건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증거죠. 매 안 맞고 훌륭하게 잘된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 사도 바울, 아브라함, 솔로몬 모든 사람들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착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도덕적인 관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결론은 제가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이 이제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뭡니까? 옛날에는 이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질적인 사람.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책할 수 없게 현존시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몸 안에서 우리를 화해시킨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멀리 떠나 이렇게 번역한 것은 전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공영권으로부터 이질적인 사람들이고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이고 아무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계룡들 중에 뒤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계룡들 중에 있는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아이의 육체 안에 채운단 말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서 또 계속 골로새 강의를 제가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